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9월 12일 26강 하느님께서 택하신 종입니다. 우리 꽃수인 선생님 왜 웃으세요? 녹화 날짜하고 방역 날짜하고 좀 다르니까 그건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매주 한 번씩 서울에 남양주에 와서 녹화하면 참 좋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 번 오면 두 번씩 녹화하기 때문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느님께서 택하신 종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 21절입니다. 여기서 인용된 이사야 예언서 42장 1절에서 4절인데 이 귀절이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요 귀절 그냥 교회 성당에서 슬쩍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목사 신부님들의 심정을 이해는 하겠어요. 왜냐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는 데까지 설명하려고 애를 한번 저는 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21절에 인용된 이사야 예언서 42장 1절 4절은 구약성서 히브리어 원문에 봐도 그렇고 그리스 번역본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여기에 인용된 대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서학자들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사야 요 귀절을 찾아보려고 히브리 성서, 구약 성서 원본을 가서 봐도 단어가 잘 안 맞고 그리스 번역본을 가도 단어가 잘 안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의문이 시작돼요. 첫째, 마태복음 저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갖고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서 히브리어 원본과 다른 책을 갖고 있었는가? 아니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성서 그리스 번역본과 다른 책을 갖고 있었는가? 또는 지금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저자나 공동체가 사용하고 있던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이사야 예언서 책이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못 찾으니까. 근데 이런 귀절을 부닥치면 성서 무엇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설명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성서 저자들은 우리 성서학자들을 괴롭히려고 아주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너희들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우리가 이렇게 쓸 테니까 청소는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참 힘듭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따라간 게 아니고 예수를 따라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예수 당시 유다교의 그 상황으로 보면 유다인들이 바리사이파 사람을 따라가야 맞아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나 행동에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존경받는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사이파들을 다녀야 맞아요.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원이라고 애쓰시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 그럼 여러분이 이재명 대표하고 악수도 하고 격려도 하고 말씀도 한번 건네보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 이 자리에 윤석열이 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계란 찾고, 귤 찾고, 돌멩이 찾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에? 또 권총 찾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얼마 전에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 페이스북에 나온 이야기를 한번 제가 전해드리고 싶어요. 어느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옆에 어떤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야, 너희들 오늘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사는 게 누구 덕인 줄 알아? 그 양반 아마 박정희 이야기를 하려는가 봐요.
그때 그 할아방이 박정희야 그랬나 봐요. 박정희 때문에 우리 그라이도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옆에서 어떤 청년이 그랬대요. 김재기 덕분이에요. 김재기 덕분에 먹고 산다. 맞죠? 나중에 예를 들면 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똑같은 상황에서 야, 너희들 오늘같이 우리가 좀 먹고 사는 게 누구 덕인 줄 알아? 윤석열 덕분이야. 그렇게 우길 집어는 누가 했다가 윤석열 쏜 누구 덕분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누가 쏠지 몰라요. 그죠? 하여튼 미래를 기대합시다.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사이파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왜? 예수가 존경받고 인정받고 신뢰받았다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리면 꼭 찾아가는 데가 어디인 줄 아세요? 대구예요, 대구. 왜 그럴까요? 다른 데 가면 돌멩이에요. 거기라도 가니까 그냥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바로 날라와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본인도 자기 꼬라지를 아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예수는 모든 병자를 고쳐줬다 하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 보도는 오늘날 그래도 비교적 의술이 발달하고 의료보험 체계가 우리 유시민 옛날 보건복지부 장관 덕분에 의료보험도 도입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특별히 감동적인 구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미국보다도 의료보험 체계가 잘 되어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예수가 병자 고쳐주는 게 감격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의료보험 해주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게 대단할까? 감격적일까? 그런데 미국에 보더라도 남미나 아프리카 보더라도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많아요. 의료비가 비싸니까. 또 병원에 가도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치유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더구나 2000년 전의 예수 시대에는요,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 당시 우리 일본 식민지차의 우리 선조들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몸만 아팠겠어요? 여러분, 우리 윤석열 검찰 독재 치하에서 여러분 잠 못 주무시죠? 나라 앞날 걱정하느라고, 나라 현실에 아파하느라고 잠이 안 오잖아요. 그죠? 꽃수인 선생님 잠 못 주무시죠? 요새는 제가 잠이 안 오면 제가 방송에서 이런 비밀 털어놓으면 안 되는데 약국 약사 선생님들이 싫어할지 몰라요. 수면제 기가 막힌 거 내가 알고 있어요. 돈도 안 들어. 성서를 쫙 펼치면 전 3분 안에 잠이 와요. 왜 그러냐면 맨날 좋은 얘기고 맨날 거기서 거기고 이야기가 지루해 죽겠어. 그래서 성서를 딱 펼치면 3분 안에 잠이 근데 요새는 성서를 펼쳐도 잠이 안 와요. 왜? 윤석열 보면 막 뭘 던지고 싶어가지고 화가 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제 식민지 시절에 우리 선조들 얼마나 잠이 안 오겠어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선조 중에 홍범도 장군도 계셨어요. 그죠? 제가 홍범도 장군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 싶어요. 일단 요걸 좀 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마귀들이 예수를 보고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고 소리 질렀다는 귀절이 마가복음에 나와요. 근데 어떻게 마귀가 예수 보고 하느님의 아들이다. 즉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 당신은 하느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걸 마귀인 내가 알아차렸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훌륭한 사람인지를 맨 먼저 눈치챈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제자예요? 마귀예요? 여러분, 다른 비유를 들을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훌륭한 사람이란 걸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검찰놈들이에요? 아니면 지지자들이에요?
검찰놈들이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은 훌륭하다. 이 사람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힘들겠다. 바로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훌륭한지를 제일 먼저 알아채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기하고 본능적으로 반대되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검사놈들은, 나쁜 검사놈들은 훌륭한 사람을 금방 알아내요. 쟤는 죽여야 돼. 쟤가 있으면 우리 불편해. 자, 어떻게든 감옥에 넣어야 돼. 그래서 200번, 300번 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장관도, 추미애 장관도, 이재명 대표도 계속 저 나쁜 검찰놈들이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5년 앞을 보고, 저희 신학자들은 천지창조에서 세상 종말까지를 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여러 정권의 흥망성쇠를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윤석열 정권은 하루살이에요. 저거 오래 못 갑니다. 저렇게 철없이 날뛰는 걸 보면 하루살이 같아. 저거 윤석열 입장에서 맨날 정말로 고뇌하고 술 처먹는 게 저는 이해가 가요. 퇴임하자니 감옥이요. 살아서 자결하자니 목숨이 아까워.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만 갑니까? 김건희도 갈 거고 최은순이도 가고 자기 그 옆에 있던 뭐 이러저런 검사놈들로 한 자리 한 거 전부 감옥인데, 호랑이 등에 탔는데 내리면 죽고 위에서 달려도 죽는데 어떻게 해요? 청명이 죽거나 한식이 죽거나 똑같은데, 윤석열 어떻게 보면 진짜 인간적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리 가도 돼지고 저리 가도 돼지는데. 하여튼 지켜봅시다. 어떻게든 끝장을 빨리 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들이 예수를 보면서 당신은 하느님 아들이요, 당신은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 있는 사람이 할 때, 이걸 본 마태복음 저자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아요, 얹잖아요. 얹잖아요. 마가복음 저자는 그렇게 썼거든요. 마귀가 예수를 보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칭송하는 걸 보고 거기다 썼는데, 마태복음 저자는 그 귀절이 불쾌했어요. 왜 그럴까? 하느님을 존중하고 진정 사랑하는 사람만 예수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고 마태복음 저자는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마귀들이 예수를 알아채리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불편했어요. 마태복음 저자는. 그래서 정말로 불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을 썼어요. 마태복음 저자가 예수가 마귀들에게 너희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어디 가서 말하고 다니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청풍명월 선생님, 예수님이 어디 가서, 우리 청풍명월 선생님 어디 가서 내가 누구라고 절대 말하지 마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유튜브로 찍죠.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홍보 작전이 대단한 거예요. 딱 고쳐주고, 당신 어디 가서 내가 병 고쳐줬다 하지 마, 딱 그러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속보를 나가는 거죠. 속보. 그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 왜 그렇게 했는가 여러 해석이 있어요. 자,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서 가장 길게 인용된 구약성서가 바로 이 자리예요. 이사야서 예언서 42장 1절에서 4절인데 이 인용이 뜬금없어요. 문맥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저자가 여기서 예수는 어떤 분이라는 걸 잘 설명하려고 멋지게 이사야 예언서를 딱 갖다 예언을 인용을 해놨는데 앞뒤가 잘 안 맞아요. 혹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서 저자들은 성서, 구약성서를 아주 잘한다. 뭔가 깊은 뜻이 있어서 썼겠다 하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잘 모르고 인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서, 네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놀라운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최정화 선생님.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역사를 쓴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 저자가 천사가, 하느님이 천사를 통해서 막 말을 불러주면 바로 귀로 듣고 옆서 펜을 눌러가지고 쓴 걸로 배웠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듣기도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게 신화적으로 가르친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 연구해 보면 인간의 한계, 지식의 한계, 언어의 한계를 기초로 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수가 개입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약성서에서 마태복음에서 문맥, 어휘, 내용으로 봐 가장 까다로운 인용이 여기에요. 학자들도 골머리를 알아요. 자, 예수는 사람들에게 침묵하라고 부탁했는데 정작 침묵은 예수가 하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 보고 자네들 침묵해놓고 예수가 침묵해버려요. 왜 그런지가. 그 다음에 갑자기 문맥에서 훌쩍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종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왜 이게 나왔는가가 우리 학자들 잘 이해를 못해요. 대체 왜 여기에 이 자리에 이사야 예언서 이걸 길게 인용했을까? 예수의 침묵을 강조하려 했다면 마테오복음 12장 19절만 해도 좋은데 더 오래 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혹시 예수가 본인의 겸손과 낮춤을 강조하려 했을까? 아니면 유다인 아닌 민족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생각했을까? 근데 여기서는 아직 예수가 유다인에게만 전파한다고 해놨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한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좌우간에 여기서 이사야 예언서는 유다인 아닌 민족들에게도 심판을 선포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 하여튼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요 기절은 좀 까다롭습니다. 자, 예수 역사는 하느님 아들의 역사요, 우리 곁에 계신 하느님의 아들이다. 자, 여기서 제가 오늘 하느님께서 택하신 종, 요 마태복음 이야기에서 제가 갑자기 요즘 우리나라에서 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 성서와 연관시키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홍범도 장군 이야기 아시죠? 백선엽이라는 인간 아세요? 백선엽이라는 아주 일본 식민지 시대에 일본군에 복무하고 한국전쟁 때 우리 한국의 군인이었고 마치 우리 조국을 지킨 영웅으로 잘못 알려지고 아주 요새 윤석열 패거리들이 백선엽을 띄우고 홍범도를 깔아앉히고 하려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육사 교정의 5분의 훌륭한 독립투사들의 흉상을 옮기네 어쩌네 하면서 막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에 했느니 백선엽이는 회개했느니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제가 신학 전공자니까 육사 총동창회장이라고 하는 박종선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백선엽이는 회개했다. 그러니 용서받는다. 홍범도는 회개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 주제는 뭐냐면 교회 성당 다니는 분들 뿐만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그러면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죄송하지만 좀 풀어드려야 되겠다. 이 주제는 사실 오늘 방송이 나가는 걸로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시민언론 민들레에 제가 기고한 칼럼의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주제니까. 여러분,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습니까? 하고 여러분에게 바로 질문하면 여러분 의견이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 테니까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1번,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 회개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개인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세 번째,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받는 죄가 있다. 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했는데 주제는 뭐냐면 그 육사 총동창회장회를 하는 사람이 백선엽이는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다. 이 주장이 옳으냐 틀리냐를 제가 지금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예수의 이 말을 분명히 기억할 것 같아요. 뭐죠? 어디에 나오죠? 자, 제가 한번 그 구절 읽어볼게요. 7번씩 7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는 예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나와요. 요건 저희가 다루려면 몇 주 후에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급해서 제가 잠깐 요 시간을 빌려서 설명드리고 싶어요. 요 귀절은 7번만 용서할 게 아니고 7번씩 7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오 하는 예수의 말이 그 상황과 배경과 문맥을 관계없이 뚝 떨어져 가지고 아무데나 써먹혀서 그래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러면 박정희도 회개하면 용서해야 됩니까? 전두환이는? 윤석열이는? 한동훈이는? 김건희는? 최은순이는?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요? 그러면 사람을 죽여놓고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체 예수가 7번씩 7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설명해야만 여러분이 이 기절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 기절을 나쁜 사람들이 악용해도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 기절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마태복음 18장 15절과 연결됩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예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어떤 사람이 저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데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예수가 그래요.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단둘이 조용히 타이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 말을 들으면 당신은 형제 하나를 얻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이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형제가 형제에게 잘못했을 경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잘못했을 경우에 딱 그거 하나예요. 개인이 집단에게 잘못한 경우는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집단이 집단에게 가한 범죄는 해당이 안 돼요. 개인이 개인에게 한 경우에, 그리고 요 문맥으로 보면 그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해 주려고 한다는 말 뭔 말이냐면 그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 아직 잘못한 그 사람도 피해를 본 나도 둘 다 살아있어요. 그죠? 선생님 안 그래요? 둘 다 살아있는 것 전제로 할 경우에 용서 문제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난 잘못의 경우에 둘 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살아있을 경우에 피해자가 가해자와 단 둘이 있어서 타일릴 때 이때 용서라는 뜻이에요. 만일 그 사람이 집단을 학살을 했다.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용서는? 안 돼요.
만일 그 사람이 개인이 아니고 집단의 일원이다 해서 학살을 했다. 예를 들면 100년 전에 간도 대지진 때 우리 조선인 6,600명이 학살됐잖아요. 100년 전에. 이때 가해자인 일본 사람 하나가 그렇게 조선인을 많이 학살해 놓고 교회나 성당 가서 회개했다.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주 4.3, 한국전쟁, 또 이승만이가 시킨 국민보도연맹, 세월호, 이태원 참사, 5.18 여기에 가해자들이 회개했다고 해서 용서가 됩니까? 이 경우가 해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7번이 아니고 77번, 즉 무려 500번이 넘을 정도로 용서하라는 말은 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설교자가 가해자가 어떤 종류의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용서만 하면 무조건 회개만 하면 무조건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신학을 쉬었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상 이승만처럼 100만 이상을 학살한 흉악범, 살인범은 아무리 이승만 본인이 개신교 장로라 할지라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히틀러? 안 돼요. 괴벨스? 안 돼요. 전두환, 박정희? 안 돼요. 윤석열? 안 돼요. 그래서 백선엽이도 물론 안 돼요. 백선엽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1사단 사단장을 하고 있었는데 도망가가지고요. 사흘 동안 농부 옷을 입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 초기에 패전에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그리고 일제시대에는 수많은 우리 독립투사들을 색출하고 죽인 아주 살인마예요. 살인마. 근데 그 사람이 개신교 성도가 되고 회개했다고 해서 용서받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시다가 교회에서 성당에서 또 이러저런 기회에서 회개만 하면 무조건 용서받는다. 그런 말씀을 들어도 속지 마시고 그 예수 말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가를 정확히 아시면 우리 자신이 속을 일도 없고 우리 자신이 남에게 나쁜 마음으로 속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범도 장군이 그 가족이 몇 명이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홍범도 장군의 아내는 일본 놈들이 장군의 아내를 회유하느라고 공작을 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스스로 자기 혀를 깨물었어요. 변절을 못하게. 그리고 고문의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두 아들도 독립투쟁에서 전사했어요. 네 가족이 사망했어요. 이렇게 위대하고 정말 존경스러운 독립투사를 공산주의 어쩌고 홍범도 장군이 돌아가실 때는요 김일성이가 7살이었어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독립투쟁 할 때는 그때 러시아 공산당은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기 위해서 같이 우리 독립투사들하고 협조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소련 공산당은 해체됐잖아요. 지금 푸틴의 러시아는 공산당이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의 공산당은 지금 야당이에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에 이렇게 푹 빠졌다. 그건 틀렸어요. 홍범도하고 김일성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일본 식민지 군대와 싸울 때 그때 공산당은 지금 공산당이 아니에요. 정말 홍범도를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괴롭히려면 남노당에 가입해서 활동한 박정희는 어떻게 돼요? 묘를 캐가지고 시신을 모욕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논리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죠. 그래서 이 홍범도 그 장군을 이렇게 뭐 공산주의를 짜라 해가지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나쁜 짓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꺼냈지만 회개하면 모든 경우에 용서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7번이 아니라 7번씩 7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그 배경이 조건과 배경이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다시 요약하고 1번,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난 일. 즉 개인과 집단, 집단과 개인, 집단과 집단 사이에 일어난 일은 제외. 집단 학살, 이런 범죄에 대해서 예수가 7번씩 77번 용서를 한 말 없어요. 그래서 백선엽이가 회개해서 용서받았다. 순전 사기꾼이 거짓말. 왜? 백선엽 개인이 백선엽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갈등과 한 개인과의 관계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청한 게 아니에요. 집단 학살을 시켰잖아요. 여러분 아닌 말로 백선엽이가 회개했다고 해서 백선엽에게 목숨을 잃은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다시 부활됩니까? 그 유가족들의 아픔이 다시 회복됩니까? 그래서 회개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나쁜 짓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나쁜 짓 해. 그리고 회개했다고 해. 그러고 하면 용서된대. 용서 받으려고 재확인하려고 헌금 좀 내지 뭐. 그러면 뭐 용서가 또 확인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흉악범 또 아주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어떤 악한 종교인이 가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그냥 회개만 하면 그날로 쌈바가니 용서받아요. 그게 좀 미심쩍으면 11조 좀 내세요. 아니면 건축한 거면 좀 쌈바가니 되고 크게 좀 한번 하세요. 그러면 깔끔해요. 이렇게 어떤 종교인이 말하면 이거 순 사기꾼 놈이에요. 예수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 그래서 제가 오늘 귀한 시간에 좀 내용을 앞질렀지만 7번씩 77번 용서해 주라는 예수 말씀이 어떤 배경과 맥락에서 어떤 조건에서 말해졌는지, 그리고 그 예수 말을 어떤 경우에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되지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시면 여러분 시민언론 민들레 칼럼에 제가 제 이름으로 쓴 김근수 칼럼에 회개하면 다 용서되는가? 라는 제목을 찾아서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용서 문제 얘기했는데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어요? 이런 거 잘못 알아가지고요 가슴앓이 하는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잘못 써먹으면서 사기치는 나쁜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요 예수 팔아서 사기치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대형교회 목사놈들, 그런 놈들은 주로 그런 데 차지가 아주 나쁜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많이 위로해 줄 것 같아요. 아이고 뭐 그것도 죄입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회개하면 다 깔끔해요. 또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느님께서 택하신 종 요 이야기를 잠시 했고 요 이야기는
혹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저자가 여기서 이사야 예언서 인용을 좀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성서학자들도 머리를 싸매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규절을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학자들도 머리가 아플 정도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 이야기에서 어디까지 왔는가를 제가 잠시 요약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역사를 쓴 책이 3권이 있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 역사를 본격적으로 썼다기보다는 해석한 역사예요. 근데 마가, 마태, 누가는 예수의 일생을, 예수의 공적인 활동을 크게 3부로 나눴어요. 갈릴레아의 예수, 예루살렘 가는 예수, 예루살렘 예수, 이렇게 해서 3부작으로 썼어요. 지금 우리 더 탐사 시민학당에 사는 예수 이야기 오늘로 25, 26강인데 여기는 갈릴레아의 예수의 처음 3분의 1쯤 끝난 거예요. 갈릴레아 예수의 주인공은 둘이에요. 예수와 가난한 사람들. 주제는 예수가 가난한 사람을 위로하는 이야기예요. 말씀과 행동으로 위로하고 기적, 비유, 병고침, 식사, 덕담 이런 걸로 가난한 사람을, 억압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예수가 제자들을 교육하거나 또 악마의 세력과 싸우는 이야기는 뒤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로 하는 이야기는 예수가 어떻게 말씀과 행동으로 기적, 병자 치유, 대화, 식사 이런 걸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가르치고 대화를 나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여행을 간다면 버스에서 여행 일정의 처음 3분의 1에 3분의 1, 약 예수의 공적인 활동의 9분의 1 정도를 온 거예요, 지금. 이게 계속되지는 않아요. 계속 여기서 이제 좀 내용이 바뀝니다. 하여튼 여러분은 지금 저랑 예수의 공적인, 공식적인, 사적인 사생활이 아니고 공적인 활동에 약 처음 9분의 1까지 오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지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불교의 삼보, 3가지 보물, 노자의 삼보, 또 우리 예수의 삼보를 말씀드렸죠.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가슴에 남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 복습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불교에서 3가지 보물이라고 하죠. 불, 법, 승, 한자로. 불은 부처님,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 승은 부처님을 따르고 배우는 스님과 모든 불자의 공동체. 근데 잘못 이해하면 스님들만 승이라고 하는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옳은 것 같지는 않아요. 스님 더하기 일반 불자를 다 합쳐서 불교 공동체, 승단, 승가, 불교 공동체를 승이라고 합니다. 자, 노자에서 3보는 뭐죠? 1번 자비, 2번 겸손, 3번 검소. 다시 한번 자비, 검소, 겸손. 순서는 바꿔도 됩니다. 자, 마지막. 자주 듣지 못하시는,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에게서 3가지 보물.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왜 산상수훈이라고 한자로 했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가 행복선언을 산 위에서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평지, 들판에서 했어요. 그래서 평지 설교라는 말로 합니다. 자, 예수에게 3가지 보물. 1번 가난한 사람들, 2번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3번, 지금 슬피 울부짖는 사람. 예수에게 세 가지 보물, 새 보물은 가난한 사람, 지금 굶주리는 사람, 지금 슬퍼 울부짖는 사람. 이것만 기억하시고, 이것이 이 세 가지 예수의 보물이 왜 이분들이 보물일까? 이걸 우리가 평생 가슴에 담고 마치 불교에서 화두처럼 또 우리 묵상 재료처럼 삼아도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고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주제다. 우리 자신의 일생을 관통하는 그런 주제로 삼을 만한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우리 계속 윤석열 빨리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자고 말씀드립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리고 우리 고통받는 백성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